안녕하세요. 변희사 정배입니다. 저번에는 코로나와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코로나와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이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타인에게 질병을 전염시켰을 경우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만큼 당연히 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형사적 책임은 그에 따른 처벌, 과실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3법에 의해 통과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처벌 등이 있었죠. 민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질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라는 것까지 알고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공무원 등의 지시를 지키지 않거나 혹은 다른 악의를 품고 제3자에게 병을 감염을 시켰을 경우에 치료비라든지 그 치료비에 재반하여 우리 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즉 소극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한다면 그 비용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치료비 얼마 이렇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비라고 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낸 돈 정도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적을 뿐이지 실제 병원비는 내가 낸 돈의 몇 배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국가에서 이 코로나처럼 국가에서 병원비를 다 대준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해도 몇백만 원 돈이 들어가거든요.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약품, 그리고 많은 의료진이 투입되고 음압병실과 같은 특별하게 격리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등 굉장히 발생하는 비용이 커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형사 책임은 가볍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 같은 데 가가지고 타인하고 접촉을 했어요. 이런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 국가는 무슨 일을 하죠? 국가는 방역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접촉자들 모두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상해죄, 벌금 이 수준의 처벌이 아닐 수 있어요. 차라리 형사처벌은 관대한 거고 민사처벌은 정말 민사처벌이 아니죠. 민사조치는 평생을 쫓아다닐 만큼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는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었고 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해서 박원순 특별시장님까지 그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에 대한 처분을 내리거나 민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질병을 전염시킨 사람은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꾸 신천지라는 이름이 나가게 되는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특정 종교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교가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파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질병을 전파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법리가 있어요. 하나는 사용자 책임. 사용자에게 우리 피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물릴 수 있는 사용자 책임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신도들의 사용자 관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말로 법인화되어 있는 신천지, 죄송합니다. 법인화되어 있는 특정 종교의 뭐 구성원이라든지 사원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거기까지 가는 건 어렵죠. 하지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종교라든지 종단 차원에서 질병을 감춰라, 그리고 평상시처럼 행동해라 라는 등의 행동 지시 혹은 종교적 교리를 설파함으로써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 1인당 비용이 수십만 원에 들어요.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적 자원과 방역, 그리고 그에 재반된 경제적 손실까지 따지면 정말 그야말로 천문학적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정 종교의 재산이 조 단위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한 퀴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법리 구성을 하는 거하고 이 법리 구성에 맞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 특정 종교가 교리, 설파의 수단 혹은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서 과연 신도들에게 조직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했는가, 이거를 입증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의 차원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코로나에 의한 질병 전파, 이거를 단지 벌금 얼마 내고 마는 형사 책임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사 책임은 훨씬 더 막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질병에 걸렸을 수 있다는 것,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병에 걸린 것까지는 그거는 그 사람이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병에 걸린 걸 알고 이 사람이 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확진이 된 후에는 절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신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형사적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